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1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왜 다윗은 전쟁만 하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처럼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인데 8장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사무엘하 8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갑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이스라엘 어떤 공의와 정의로 어떻게 실현해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통치의 본질, 리더의 역할, 리더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내 삶에 연관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강대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주전 1450년, 그러니까 400년 전에, 다윗이 이 나라를 점령하기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하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을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 주신다고 했고 그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저도 많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 은사를 받았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막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 다녔습니다. 뭐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고,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고, 집사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예언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언한 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그러면 신기하죠. 뭐 그 예언을 잘 해줬는데 왜 예언한 대로 안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걸로 예언한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그 예언자의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저도 많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뭐라고 할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했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야, 저들이 저게 거인이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 무기도 없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야, 저들이 저 높은 산지에 사는데 우리가 저 어떻게 올라가서 저기를 우리가 뺏을 수가 있냐. 사실 예루살렘도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을 점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땅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뺏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뇌는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8%밖에 쓰지 못하네. 아무튼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쓰려했더니 자꾸 막 공격을 해서 오히려 하지 못했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는 다 쓰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청지가 되려면은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기려면 10달란트를 벌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물론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무슨 재능이 많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말만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지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 시대 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사 시대 때는 많은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땅을 주시다 약속을 했는데 그가 약속하신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합니까? 왜 농사를 지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기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외세 침략으로 정말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니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사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답답할 노릇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야.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에돔이나 무슨 뭐 주변의 블레셋이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디안보다도 강력한 나라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깁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거지. 나는 못 이깁니다. 이게 아니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잖아. 앞을 보고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힘쓰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세워줬죠.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내부는 이제 평정이 되었죠.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땅을 넓혔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당하고 피해를 보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에게 지지 않습니까? 목이 잘립니다.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이 주변 이 가나안을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뭘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조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BC 1050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주변을 정복해 버립니다. 조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이구나.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수구나. 지략에 뛰어나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사들과 그 사울왕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그 당시의 족장들도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다윗만 이렇게 백전백승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하셔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경험을 믿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지 말라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도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기도도 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혜를 달라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청직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청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잘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쨌든 왕이 되고 주변을 확장해 나가고 그의 통치가 점점점 넓어갑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 다윗의 통치가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또 다윗이 주변 국가를 쳐서 이긴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왕이 바뀌면 주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야, 우리를 식민지 살았던 저 나라 왕이 죽었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겠지만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중동이란 지방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얻으려면은 중동 지방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 애굽이죠. 그 다음에 이쪽 그 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 중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만사형통 다 뜻대로 됩니까? 그게 쉽지 않아.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 우리나라가 어디를 쳐들어가 가지고 조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없었어. 근데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전략을 잘 짰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빼앗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금산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큰 교회가 되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행하면 됩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연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50명을 새로 전도하자고. 그 뭐 어렵다면 어렵죠. 근데요, 지금도 어디 도시는 뭐 1년에 뭐 500명도 들어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산에 80% 이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몇 명만 우리가 전도하면은 50명, 우리가 100명인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야도요 50명 금방 채웁니다.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해 반이 지났어. 반이 지나도록 3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한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 그랬대. 그래? 야, 그 뭐 하나님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되겠냐? 별로 관심이 없었어. 도전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전쟁에 나가니까 뭐 다 하나님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오늘 올해 우리가 한 50명을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래, 그러면 50명을 이루게 해서 한번 해보자. 나라도 해보자.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가 해야 누구도 하는 거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50명이 문제입니까? 100명도 오지. 근데 그만한 믿음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없으니까 뭐 전도를 하던 뭐 하라고는 하는데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진짜로 주려고 그랬어. 이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이 12지파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싸웠으면요 산지에 있던 뭐 강력한 뭐 거인들이던 상관없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근데 싸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유,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은요, 할 수 있다라는,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영국입니다. 대영 제국.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 식민지를 뭐 섬나라까지 정말 다 세웠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열린 성경의 시대였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과 국민들까지도 맨날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국을요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십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미국에서만 온지 아십니까? 영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 선교를 실패하고 우리나라 대동강으로 왔다가 칼 맞아 죽지 않습니까? 성경책 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교사를 보내니까 전 세계 최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이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훨씬 좋은 차, 훨씬 좋은 가전제품 가지고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물가만 비싸. 유럽은요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 500입니다. 월세가 400, 500이야.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이 독일에 있는데 제 동네에 이제 호숫가가 있대. 거기에 이제 뭐 옛날부터 내려온 한 몇백 년 된 집이 있어. 한 3층 집인데 큰 성도 아니야. 그냥 집인데 좀 커. 큰 집이야. 그 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40억입니다. 940억. 94억도 아니야. 9억 4천도 아니야. 그냥 수백억 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언제 벌어서 그 집을 삽니까? 못 사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살아.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로마 시장을 하고 있어. 이슬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교회는 이슬람교로 바뀌고, 교회는 창고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서점으로 바뀌고, 나라도 계속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살면은요, 그 가정도 그 국가도 부유하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근데 다 버려.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나라도 뭐 13%, 14%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가 반으로 줄었어. 나라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열고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가고 항상 기도하는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던 성경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력은요 후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가 독일과 러시아의 황제가 됩니다. 독일과 러시아도 영국이 뺏어서 다스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도 나를 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다가 곰이 나타났어. 곰을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른도 못 이기. 곰이 힘이 세고요 엄청 크고 사람이 이게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게 아니야. 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자를 어떻게 입을 찢고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곰도 사자도 이겼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사실 다윗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도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키가 2m 90인데 그 거인 앞에 그 조만한 소년이 어떻게 나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는 골리앗이 뭐 힘이 세고 블레셋이 힘이 세고 아말렉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도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승리를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계속 나가고 계속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 경험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제가 20대 초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 다니고요, 그전에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도 했다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냥 너는 전쟁 있잖아, 그냥 구경만 해, 구경만. 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해줄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게 그 중동전쟁 벌써 6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별것도 아닌, 인구도 얼마 안 돼. 지금 아랍은 수억이고 여기는 몇십만밖에 안 돼, 몇백만밖에 안 돼. 그래도 이겨.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뭐도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흙수저라도 무수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 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자꾸 가지려고 합니까?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뭘 잘못 생각하냐면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도야. 주님도 믿고요, 돈도 믿고요, 권력도 믿고요, 이 세상의 출세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리 지저스, 오직 주님. 아니, 주님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주님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돈을 의지한다, 그럼 돈 한번 의지해봐. 너희들이 권력을 의지한다, 그럼 권력을 한번 의지해봐. 그게 아니라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나아가시고 그분께만 기도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승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예,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정복한 나라들에서 금과 은과 청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옵니다. 조공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기본 수십억이 들어가고요, 수백억이 들어가고 서울은 수천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이 당시의 성전은요, 금으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을 졌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뺏어온 거,
조공받은 것을 전부 다 모아놨다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가 됐어. 다 하나님께 드릴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11조만 드려도 큰 믿음입니다. 11조만 드려도 왜 로또 한 40억 됐어. 여러분, 4억을 11조로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것도 어려워. 근데 다윗은 다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 드렸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아낌없이 다 이렇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하면은 자기의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잘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공로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이 모든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사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대상을 받고 무슨 금메달 땄어. 인터뷰할 때 딱 그냥 어떻게 승리의 이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겠냐고. 그러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고백했던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많았어요. 요즘 별로 없어.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괜히 하는 말로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메달 땄어. 금메달 딴 사람은 알아. 자기가 금메달 딸 때까지 틀림없이 위기가 있었어. 내가 이 경기 졌다. 자기가 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힘이 막 나와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어. 그러면 본인은 알아.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안다니까. 내 힘이 아니구나. 어떤 힘이 나를 붙잡아줬구나. 아니라. 연예인이나 연극배우나 가수들도 알아. 대상을 받으려면은요, 얼마나 피땀 흘려서 하겠습니까? 근데 알아. 본인은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 정말로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금사대만 제일 큰 교회가 됐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를 만들어줬어. 하나님께서 크게 막 사용을 해. 저도요, 그 고백을 할 것 같아.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왜? 저도 저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 제가 뭘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계획을 짜고 제가 무슨 뭘 어떻게 해서 온 게 아니라고. 전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전 지금도 고백한다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나 그 연예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셔야 돼.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린 성경 나와서 늘 기도하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그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 살기 어렵다 그러죠. 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죠. 근데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거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어.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린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 8장 18절에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 지혜로, 내 지혜로 서울대 나온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냐 아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더 길게 가냐 당대에서 끝나냐의 차이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어. 하나님께서 전쟁만 이기게 그러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록된 가치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을 이루시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자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그냥 love라고 나왔습니다. 진실함, faithfulness. 이 진실함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성품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마귀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진실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많다. 여전히 아직도 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라고. 아니면은 절대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원망 불평은요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내가 말하는 순간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곰팡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다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곰팡이 썩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먹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불평 입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시절 때 왜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냐면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뺐어? 말도 안 돼. 또 야, 저 족속은 저걸 막 뺏었대. 시기합니다. 왜 그때 여호수아한테 와서 막 시기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그런 좋은 땅 안 주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나쁜 땅만 주냐고.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은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냐? 약자와 그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의도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필요한데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평등을 강조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생산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아.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더 많은 돈을 벌어. 자본이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부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서양 이 유럽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자면은 내가 권세가 있으면은 나의 어떤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도네이션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민족이 내가 많이 벌었으면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되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줘. 이게 강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은 우리가 공산주의냐 그런 걸 하게. 여러분들 유럽은요 세금이 40% 50%입니다. 독일도 그래. 뭐 북유럽은요 더 합니다. 뭐 60%까지 세금을 뺏어가. 그래도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는데
잘못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공이고 정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니까 11조 왜 내는지 아십니까? 가부와 고아와 객들을 먹이라고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쓰라고. 그러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금만 많이 내면 욕하지. 아니라고. 원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공의와 정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억울함이나 소외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려면 벌과 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요. 또 선행을 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겁니다. 죄를 졌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라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옥도 뭐 없고 또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 풀어줄 거라고.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느낄 때는요 냉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눈 하나 깜짝 하나님 저 모르세요? 나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십니다. 왜?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공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공의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약에 리더고 그다음에 지도자라면은 항상 이 원리를 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진 게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붙잡았습니다. 섬겨야 되는 거. 왜? 예수님도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내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이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다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갖고 그 모델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역사에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없어. 근데 다윗이 다스렸던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